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지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수요 저녁 예배로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저희들에게 육적 생명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 주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갈망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성령 안에서 깊은 진리로 영과 혼과 육이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오니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시고 세워가시오니 오늘 성전 와서 예배하든 실시간으로 예배하든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깊은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243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신
간 후에 너도 거기 올더 그 집에서 오래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예를 함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리.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전보랑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주 얼굴 배우리 주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 얼굴 배우리. 여러분 그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뵈는 그 날을 위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러분 죽음을 요단강을 건너가고 표현해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땅에서도 2절 가사 보면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들이 있어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지?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지? 여러분 그냥 막 사시면 안 돼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 큰 아픔이, 남모르게 흐르는 그 눈물이 여러분의 비전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냥 고생시키지 않아요.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한 우리를 결코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루스 시간까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빚으시는 거예요. 왜요? 2절 가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이것을 이루는 길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뭐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육적 죽음이 아니라 혼적 죽음. 혼적 죽음이 있어야 돼. 내 생각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의지가 죽고 나라는 자아가 죽고 자존심이 죽고 그 자는 이 땅에 살지만
주님 얼굴을 배우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게 살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깊은 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당하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아니,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16년을 오면서 만약 내가 처음에 기도했던 대로 교회가 됐었다면 저는 사이비가 될 뻔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돌뿌리도 고독처럼 마음도 있었죠. 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이런 오랜 시간.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좀 믿음으로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들을 보면 다 질병이 많이 걸렸더라고요. 저는 육신의 몸은 건강해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으로 저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맡겨주신 역사가 있음을 알고, 그러니까 지켜 찾는 길은 내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행복하지 못한 삶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계속 시련을 겪고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걸 통과하면서 빚어지면서 그렇게 나같이 고통받는 영혼들을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같이 아들 적어난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게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영혼을 살릴 것인가? 그것이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연관이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옥마다 말씀 시간마다 가장 강조합니까?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뭐가요? 혼이 죽어야 돼요. 혼이.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세요. 육체는 혼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혼이. 중독자들은 육체가 혼을 지배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요. 그 때문에 그 혼이 죽어야 여러분 그 육이 이제는 제대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바탕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같이 고백하고 봅시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단강을 통과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나는 요단강을 건너간 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간 자만이 주가 맡긴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반바람을 볼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하나님 것을 통해서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구나. 생명나무를 본다니까요. 생명나무 강가에서 우리가 꽃이 만바람을 보며 그 주시는 은혜와 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명 살리는 자로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정말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요단강 저 건너편에
주님 얼굴을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혼적 요단강을 건너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 자아를, 자존심을,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 주가 맡긴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빚으시되 하나님 현재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통해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케 하옵소서. 비전을 발견케 하옵소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발견함을 통해 함부라면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마지막 때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시되 특별히 이 새벽에 말씀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하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주시므로 똑같은 재료도 다른 결과를 낳는다. 똑같은 재료도 다른 결과를 낳는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기초의 말씀에 두 기초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24절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사람. 또 한 사람은 26절 모래 위에 기초를 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기초를 둔다는 것은 반석은 어떻습니까? 일하기 힘든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네?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기초.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을 여러분 기초를 잡을 때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나를 다 깨트려야 돼. 내 자아를 제가 말씀드렸죠. 요단강을 건너가지. 그 죽음을 통과해야 돼.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 여러분 반석의 기초를 반석은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석의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장소가 반석, 딱딱하게 힘든 과정을 겪는 거예요. 반면에 모래는 얼마나 쉽습니까? 모래에 기초를 두는 건 그냥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든지 다 집을 지을 자질함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성품이에요.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근데 그 집을 지을 때 여러분의 성품을 가지고 지어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우리의 성품인데 그 성품을 보십시오. 그 상태로 지으면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 육의 사람이 가졌던
썩어질 구습을 따르는 탐욕과 욕심으로 꽉 찬 그 마음으로 지어지면 쉬워요. 교회 와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돼요. 근데 결국 뭐 되죠? 모래 위에 집을, 자기라는 자아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아 위에 집을 지으시면 안 돼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적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모든 말씀의 기초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게 없이 짓는 집은 쉬워요. 그냥 듣기만 하는데 뭐 어렵습니까? 듣기만 하는 자는 어렵지 않아요. 머리로 성경 공부도 재밌잖아요. 난 바꿀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듣기만 하면 돼, 머리로. 머리로는 다 알아. 근데 결국 뭡니까? 뭔가 되어지지 않겠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뭘 말씀하세요? 분노를 억제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분노가 억제가 좀 되셨습니까?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습니까? 그래서 정직에서 말씀하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넌 이 재료를 가지고 뭘 했느냐 대체. 듣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들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모든 사람이 설교를 듣죠. 그렇죠? 이 설교는 이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제자입니까? 저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하는?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에서 더 관계가 개선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개선되셨습니까? 자, 또 예수님의 성품에서 말씀하시죠. 8가지 성품.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정결하는 복이 있나니. 의를 받게 되는 복이 있나니.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의 8가지 성품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나 지금 닮아가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기만 하면 편해요. 쉬워요. 할 게 없어요. 지식적 유의를 누리며 나 말씀 많이 알아. 아, 참 좋은 내용이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는 나라는 자아를 놓고 그 위에 더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더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서질 게 없어요. 그냥 그 위에다 쌓으니까. 그러나 기초가 뭐예요 지금요? 나예요. 나. 내 자아예요. 내 자존심이에요. 결국 뭐예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부딪힐 때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기초가 모래이기 때문이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내 심장을 파고 들어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얼마나 됐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고, 예수님의 성품 그것 때문에 얼마나 희생하셨냐 말이에요. 내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철저히 내가 짓밟게. 여러분 자존심은 짓밟아야 돼요. 여러분 자체를 짓밟으려는 게 아니고 내 자존심을 철저히 깨트리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나오지 않은 말씀 같이 뭡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자아가 부딪혀야 돼요. 그러면 자존심이 여기서 깨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쉬워졌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오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쉬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전에는 나도 모르는 나만 아는 마음, 조금만 손해봐도 막 견딜 수 없는 마음, 조금만 자존심을 누가 내가 짓밟으면 건드리면 조금만 상처만 줘도 막 소리치고 화내고 분노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이었다면 우리가 산상수 말씀을 들으며 내 기초가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고 철저히 내라는 자아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정말 내 생각, 감정, 의지가 틀렸구나,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이게 완전히 잘못된 기초에 만들어진 마음이구나. 여러분, 가치관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경험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걸 내가 철저히 깨트리고 새로운 진짜 진리이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교제하는 것이 더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보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괴롭힐 수 있어요. 더 고통을 줄 수 있어요. 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더 자존심을 여러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 불쌍한 거예요. 저 가시를 가지고, 저 고통을 가지고,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듭니까? 참 안 됐다. 어떻게 예수 믿고도 저렇게 살 수 있으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저 깊은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더 잘 되고 있냐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게 돼 있어요. 산상수훈에 와서. 이것을 여러분 그냥 머리가 아니라 진짜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자존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나라는 존재를 못 박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으로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깊은 곳에부터,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더 도와주지? 내가 더 어떻게 더 저 사람에게 더 해줄까? 누군가를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 더 그들을 내가 위해서 뭔가 해줄 것이 뭔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바뀌셨습니까? 여전히 내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살아서 생명으로
나를 움직이는 걸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비판하는 태도가 없어졌습니까? 우리는 다,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인간은 다 뭐예요?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으면, 아, 그렇구나. 이 비판하는 마음, 이게 없어져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없어졌냐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이죠. 정말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이제 이것들을 네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며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왜? 반석의 집을 짓기 위해서. 나를 또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자존심이 상한 일이 생겼을 때, 아,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구나. 자존심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인데 왜 이렇게 저는 화가 납니까? 분노가 납니까? 미운 마음이 듭니까? 억울한 마음이 듭니까? 왜 조금만 손해를 봐도 이렇게 하나님 비판의 마음이 듭니까? 깊은 마음을 가진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진심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집을 지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6장에 보면 얼마나 아버지 하면서 많이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서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져라.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돌보고 있지 않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돌보고 있지 않냐?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관계가 얼마나 신뢰의 관계이십니까? 신실하십니까? 이 산상순의 말씀, 산상속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와의 깊은 친밀함, 은혜, 맞아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맞아요. 그네의 깊은 영광 안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 아버지가 이렇게 너를 보살피고 있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가져. 정말 따스하고 포근하고 친절하고 그 깊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셨냐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7장에 가면 심판에 대해서 말씀. 비판하지 말라가 뭐예요? 심판하지 말라는. 심판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입사님은 그러므로,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냐. 이 말을 들을 때 너가 정말 조심해야 돼. 흘려들으면 안 돼. 그러므로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딱 감축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말을 씹는다고요? 이거 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두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러므로 이거 흘려듣는 말 아니야. 이거 허튼 말 아니야. 이거 잔소리 아니야. 이건 정말 조심해서 귀를 기울여 듣고 이대로 네가 행해야 반석의 집을 짓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깨트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진짜 주가 맡긴 모든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네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이 귀한 진리,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나는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가? 그러므로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이건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야. 정말 조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네가 받아야 될 말이야. 그래야 네가 제대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정말 내가 준 모든 비전, 꿈,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잘했다. 자꾸 충성전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영혼의 사람 될 수 있는 말씀이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깊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얼마나 믿음이 얼마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는가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고 사랑으로 따스한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가 깊은 은혜의 손을 하나를 바라보며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영으로 한 분 한 분을 빚어 주옵소서. 우리가 도전하는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한 분 한 분 이 말씀이 살아 생명으로 이들의 삶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워서 영원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